아멘, 아멘. 며칠 전에 달라스 지역에 다른 지역에서도 좀 사이렌이 울렸습니까? 제가 있는 곳에서는 토네이도 이 경보 사인이 막 울렸습니다. 이쪽으로 이사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좀 계셔서 그분들한테 이렇게 여쭈어보면 이게 무슨 소리인가 그렇게 염려하셨을 것 같습니다. 저도 달라스에 처음 이사를 왔을 때 한밤중에 갑자기 웽하면서 사이렌이 울리고 한국에서는 민방위 훈련인가요? 뭐 공습 경보 이런 거 울릴 때 나던 그 사이렌을 저는 제가 살던 곳에서는 캘리포니아에서는 못 들어본 사이렌 소리거든요. 자다가 일어나서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은 좀 익숙해졌습니다. 근데 사실 익숙해지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이렇게 조심해야 될 건 조심해야 되는데요. 다행히도 그 토네이도 사인만 울리고 크게 여기를 피해가 입지는 않고 이제 빠져나갔는데 또 다른 곳에서는 큰 피해를 입은 지역도 있다 하는 얘기를 또 들었습니다. 미국의 땅이 넓어서 그런지 자연재해가 좀 있어요. 그 좀 지역마다 자연재해의 종류가 좀 다릅니다. 이쪽에서는 토네이도, 헤일, 우박 같은 거. 어떤 때 우박이 떨어지면 골프공 사이즈가 아니라 막 테니스공 사이즈 막 이런 게 떨어지니까 무시무시하죠. 또 어떤 지역은 지진, 얼트퀘이크 있죠. 그 지진이 있는 그 지역에 이제 캘리포니아가 그런데 어떤 교회는 너무 지진이 자주 일어나고 빅원 큰 게 온다 그러니까 저는 어떤 교회인지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떤 교회가 아예 이사를 타주로 옮긴 교회도 있었어요. 그 정도로 이제 무서워했던 거죠. 또 어떤 곳은 허리케인 있죠. 허리케인이 막 일어나는. 어떤 곳은 또 홍수. 자주 이렇게 물난리 나면은 자주 등장하는 또 도시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곳. 또 가뭄이 또 유명한 그런 곳도 있고요. 그런 자연재해들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하냐 하면 사람들은 자연재해가 있을 때 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지역을 벗어나거나 그 속에서도 안전하고 싶어 하죠. 우리 이번에 팬데믹 터졌을 때 좀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문 다 닫고 이랬을 때 사람들과 같이 있지 않기 위해서 돈 좀 있는 분들은 뭐 무인도 자기만 살 수 있는 섬 사가지고 거기 막 들어가고 큰 보트, 요트 같은 거 그렇게 해서 막 다니고 그렇게 사람들 피해 다니고 그렇게 했다는 얘기 들었었습니다. 나머지 돈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주여 이러면서 이제 사는 거죠. 집안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라델피아 교회 요한계시록 안에 7개 교회가 나오는데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자연재해를 겪은 어려운 땅이 바로 이 빌라델피아 지역이었습니다. 예수님 오신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기원 후 그러니까 주후 17년경에 소아시아 지역 쪽에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 지진이 일어난 지역 속에 4대 교회가 있는 지역, 또 이 빌라델피아가 있는 빌라델피아 교회가 있는 지역, 그쪽 지역에 큰 지진이 일어났죠. 뭐 황폐화되고. 그러니까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은 뭐 오늘날도 그렇지만 집값도 떨어지고 사람들도 거기 잘 안 살려고 합니다. 좀 많은 사람들이 빌라델피아 지역을 좀 떠났고,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또 돈 없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은 거기 이제 남아 있는데 불안한 거죠. 그 빌라델피아 지역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많지 않았고 적었고 문제는 거기에 유대인들까지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 엔타이 크리스찬들이지 않습니까? 기독교를 아주 적대시하는 그 속에서 규모도 작고 모이는 사람도 작고 경제적으로도 너무 열악한 가운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빌라델피아 교회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와 교인들, 성도들을 그렇게 칭찬하시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7개 교회가 등장하는데 그 7개 교회 중에서 5개 교회는 책망받습니다. 다 혼납니다. 어떤 교회는 아주 뭐 칭찬 한마디도 없이 거의 뭐 책망만 받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요, 그 대도시에 있는 교회들이었어요. 그 교회들이. 그리고 규모도 컸습니다.
이걸 뭐 잘못 적용해서 오늘날 뭐 큰 교회는 다 뭐 책망받아야 된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우리가 오히려 오늘 들여다보고자 하는 것은 그렇게 7교회 중에서 가장 규모도 작고 가장 연약하고 말씀 속에서 보면 하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는 존재감도 잘 없는 규모와 능력이 그렇게 발휘되지도 않는 그런 처지에 있는 교회인데 가장 많이 칭찬받습니다. 책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그렇게 좀 칭찬받는 우리 믿음이 되고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어떻게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요.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말씀을 사랑해야 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하나님 참 사랑하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뭐로 나타났냐 하면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잘 아시는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에 첫사랑을 버렸다고 막 책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는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구나. 근데 여러분 사랑하는 것의 증거를 뭐로 삼으시는 겁니까? 주님께서.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여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서로 사랑하게 될 때 그냥 우리는 이런 경향이 있어요. 부부끼리도 뭐 당신 나를 사랑하세요. 그러면 이제 오래 살고 이러면 그 말로 해야 다 아는 거지. 이렇게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사이 지금 몇 년이 그런 걸 묻고 이제 그러냐고. 안 그렇습니다. 말해야 돼요. 고백해야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거. 근데 말로는 사랑한다고 말까지는 하는데 서로의 말은 잘 귀 기울여 안 들어요. 사랑하는 겁니까? 정말 사랑하는 제일 기본적인 태도가 뭐냐면 서로의 말에 대해서 이렇게 귀 기울여 듣는 거잖아요. 정말 내가 한마디 하면 저 사람 참 이렇게 존중하고 귀 기울여 듣고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자기 말만 위주로 하고 상대방 말은 안 듣는다. 그 뭡니까? 그게 사랑하는 게 아니죠. 그건 일방적으로 자기가 그 사람 어떻게 하는 거죠. 사람들 많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럼 예, 사랑하죠. 다 하나님 사랑하죠. 하나님 사랑하니까 또 교회도 나오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면 네가 나를 사랑하는 그 증거는 말씀 지키는 것이다. 얘기하십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다른 핑계를 댈 게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또 반응을 많이 해요. 맞습니다. 말씀도 지키고 말씀 내에 순종하고 말씀 묵상도 해야 되는데 제가 부족해가지고 그런 얘기를 많이 반응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부족한 거하고 말씀을 지키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정확하게.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여러분 능력이 부족한 거하고 말씀 지키는 거하고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를 보면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도 크고 돈도 많고 했던 그런 교회들은 서머나 교회나 4대 교회나 이런 교회는 돈도 있고 내가 입는 옷도 화려하고 그렇다고 성경에 나오거든요. 능력이 나름대로 인간적인 능력이 있는데 책망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에 대한 자세가 태도가 완전히 딴판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러면 네가 내 말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준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지 그게 중요하다. 그게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다 하는데 빌라델피아 교회가 딱 그런 교회였었습니다. 요즘 저는 이렇게 한편 세상에서 하는 말이 참 무섭습니다. 우리가 좋게 해주는 말이 때로는 너무 무섭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목사도요, 성도들에게 말씀 읽으십니까? 이런 얘기 물어보기가 참 부담스럽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목사 싫어할 것 같아요. 목사님,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뭐 말씀이 그런 거 묻습니까? 어떻게 하면 교인들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저는 어떤 때는 그런 죄책감이 들 때가 있어요. 이게 갈등이 되는 거죠. 갈등이. 제가 이렇게 말씀 보면서 왜 7교회 중에서 오히려 큰 교회들이 책망을 받았을까?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에는 첫사랑을 너희들이 어디서 잃었는지 점검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말인즉슨 처음에 에베소 교회가 만들어졌을 때는 첫사랑이 있었다는 겁니까? 없었다는 겁니까? 있었다는 거죠. 제가 아는 목사님도 그렇게 고백하세요. 교회가 작았을 때는 말씀 위주로 교회를 세워나가고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말씀 따라서 이랬는데, 이제 어느 정도 규모가 될 때 너무 말씀하면 이 교회가 더 숫자적인 성장이 잘 안 되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늘 그걸 강조했었는데 어느 날 이렇게 살짝 그 부분을 살짝, 많이도 아니고 살짝 내려놓으니까, 그러니까 말씀 하던 거는 조금 약해졌고 교인들은 불어나더래요. 그러니까 이 순간부터 본인이 그 타협과 갈등 사이에 놓여지게 되더라는 거죠. 이건 뭐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모든 큰 교회가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규모가 커지고 사람이 많아졌을 때도 말씀대로 가는 교회가 되려면요, 교회가 엄청나게 몸부림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말씀에 순종하는 천성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린 죄성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성은, 우리의 천성은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 말씀에 어떻게 하면 비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천성이에요. 그럼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께서 임하신 다음에 이제 제2의 영적 천성,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천성으로 바뀌어져야 되는데 이건 쉽게 되는 게 아닌 거죠. 매일매일 훈련하고. 우리 아이들처럼 어렸을 때부터 저렇게 되는 참 축복이죠. 참 축복이죠.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고 하층민들이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빌라델피아 지역이 지진으로 이렇게 한 번씩 뒤집어지고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들은 좀 빠져나가고 못 사는 사람들이 남아있는데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사를 지었는데 포도 농사를 지은 겁니다. 와이너리, 포도 농사를 지었는데 그걸로 이제 포도도 만들고 포도주도 만들고. 근데 그 이후에 로마의 정복 국가가 되면서 로마의 영향을 받으면서 로마가 빌라델비아 지역을 향해서 그 식물, 그러니까 그 식료 품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재배해라. 포도원 절반 정도 다 밀어. 그리고 거기에다가 뭡니까? 옥수수 심고 밀 심고 그렇게 한 거죠. 자기들이 원하지 않았고 그렇게 나라에서 그 강제로 그렇게 한다고 해서 돈을 많이 주겠습니까? 로마가. 경제적으로도 늘 어려웠던 것이죠. 그런 빌라델피아 지역 안에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고 예배를 드리고 빌라델피아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더 어려운 사람들이 소수로 모이는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였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적으로는 작고 볼품없고 존재감도 없는 교회예요. 존재감도 없는. 우리 교회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교회 간판을 그런 면에서 저는 신기한 게 얼마 전에 이렇게 우리 교회 간판 참 어떤 때 지나가면서 일부러 보지 않으면 찾기도 어려운데 그 간판을 보고 찾아오신 분이 계시잖아요.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마 빌라델피아 교회는 우리 교회보다 더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뭐 그런 식의 핍박은 없으니까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 한 번 더 주님 칭찬하십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너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은 인내로 지키는 거죠. 말씀은 인내로 지키는 겁니다. 말씀 한 번 붙잡고 오늘 내가 이 말씀 붙잡았다고 해서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평생을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야 제2의 영적 천성을 가진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요, 목사지만 이렇게 말씀을 한번 이렇게 붙잡고 은혜 받고 이러다가 다른 거 바빠가지고 심지어는 뭐 다른 책 참고하겠다고 다른 책을 좀 열심히 읽다가 지내다 보면 희한해요. 말씀을 제대로 붙잡지 않으면 영혼의 힘이 흐물흐물해지는 게 느껴집니다. 말씀의 사람으로 평생 살아간다는 것. 제2의 천성, 제1의 천성인 불순종과 교만의 천성을 이기고 살아가는 방법은 날마다 말씀을 붙잡는, 인내의 말씀을 붙잡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마음의 각오로 평생을 훈련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아니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꼭 그렇게 표현돼야 됩니까? 다른 걸로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축복 많이 받아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요,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그 증거가 첫 번째 뭐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핑계 댈 수 없게.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요, 보통 나오는 반응이 목사님 제가 너무 부족해가지고 맞는데 제가 너무 참 그게 핑계라는 거죠. 이럴 때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한 달란트 가졌던 사람. 마태복음 25장 18절에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마음이 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자기가 너무 부족하게 받았다는 거죠. 자기가 너무 작게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못해요. 이렇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요, 내가 너무 부족해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깨닫느냐고 그럽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전도 한번 해봅시다. 선교 한번 가봅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자녀들 한번 키워봅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걸 한번 해봅시다. 이러면 못합니다.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한 달란트 증후군이 사람들에게 있더라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빌라델피아 교회는 어떻게 보면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정도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못 사는 나라 중에서도 못 사는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서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뭐 빌라델비아 지역에서 거기 뭐 이렇게 뭐 높은 사람이 거기에 예수 믿으러 갔겠습니까? 뭐 있는 사람이 갔겠습니까? 연약한 사람들 다 모여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렇게 칭찬하시지 않습니까? 너희 그렇게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지키냐? 어떻게 이렇게 말씀 붙잡고 살아가냐?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것 중에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그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내가 아무리 연약해도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뭐 다른 어떤 걸로도 아니라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것으로 주님 사랑 표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주님께서는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자꾸 뭔가 이렇게 큰 걸 해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것처럼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큰 교회는 하나님이 많이 사랑해서, 또 집도 좀 그래요. 좀 이렇게
아, 저 집 참 축복받은 집이다. 보통 누구 집을 보면서 그런 얘기 합니까? 집도 막 방도 10개, 화장실도 10개. 그런 집에 가면은 길 잃어버려요. 제가 한번 신방 갔는데 그런 집에 간 적이 있거든요. 저는 그 집에 방이 몇 개인지도 다 잘 모르겠어요. 거실에 앉았다가 화장실 갔다 왔는데 길을 잃었어요. 진짜로. 근데 차마 길을 잃었다고 말하기가 참 창피했었는데 목사님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화장실 갔다가. 그래서 할 수 없이 고백했죠. 길을 잃었습니다. 아, 우리의 꿈이 우리가 그렇게 되면 축복받았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뭐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열매입니다. 이러면서 방 10개, 화장실 10개, 그거 올려드릴 겁니까? 물론 그런 집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준과 목표가 그런 게 되면 안 된다는, 하나님이 그런 걸 바라보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살다 보면 받는 축복 중에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럼 빌라델피아 교인들은 뭡니까? 저주받은 사람들입니까? 네? 필라델피아 교인들은 저주받은 사람들입니까?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을 보면요. 그들의 믿음을 사람들은 제대로 보지 않았다 할지라도 주님은 보셨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과 저의 신앙생활을 다른 사람들은 못 본다 할지라도 주님은 보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믿음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믿음의 사람들을 섬겼던 것들, 하나님께서 잊으신다고요? 잊으시지 않는다고요? 잊어버리지 않으신다고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믿음 지키며 살려고 했던 거 다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받으시고는 더 크게 돌려주시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 하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면,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을 받으시면 그걸 되돌려주고 싶어 해서 견딜 수 없어 하시는 분이시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어떤 복들 중에서 이렇게 당대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기억만 하시고 당대에는 이렇게 다 받으시고 그 다음 세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흘려보내 주실 때가 있거든요. 좀 보면 좀 그래요. 원리가. 좀 보면 저 사람은 자기의 능력보다 좀 더 잘 되는 것 같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왜 그럴까요? 물론 세상에서 말할 때는 그냥 럭키겠죠. 행운이겠죠. 우리의 관점으로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부모님 세대에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그때 당대에는 뭐가 없었지만 그 다음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게 있는 거죠. 그 다음 때, 그 다음 세대. 근데 여기에 이제 뭐가 문제가 있냐면 그 다음 세대가 알아요. 이거는 내게 형통의 복이 이루어지고 하는 것은 부모님 세대에 하나님을 섬겼던 것을 하나님 기억해서 내게로 흘러오는 것이다. 근데 그걸 머리로는 아는데요. 부모님 세대처럼 또 하나님 앞에 기억될 만한 섬김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약해지는 경우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어제 이제 마더와이즈 제 1기가 끝났는데요. 그때 섬겼던 한 자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소감문 중에 일부를 제가 소개해드리면, 저는 18개월 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마더와이즈를 하면서 하나님 신뢰하고 믿고 내 마음을 주님께 맡기기로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도 다시 세우게 되었습니다. 남편을 이해하고 섬기는 일에 더 마음을 두고 남편에 대한 나의 태도와 시선을 고쳐나가고 있습니다.
남편 또한 저의 변화에 따라 변해 나갔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 마음을 다잡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잘 들어보십시오.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엄마는 생명을 주는 자라는 말이 마음 깊게 와닿았습니다. 저는 아이를 내가 낳았으니 내가 최선을 다해 키워야지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 틀린 말이 아니죠. 그래서 항상 아이에게 무언가 해주려고 하고 아이의 부족함을 채우는 데만 집중하였습니다. 그것 또한 제 마음의 불안함을 표현하는 한 가지 특징이었습니다. 하지만 마더와이저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 아이에게 그분의 특별한 비전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엄마인 제가 하나님 앞에 도구로 온전히 드려져야 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이 아이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시선으로 아이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아이 앞에서 저의 불안감도 점차 낮아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생명이 제 안에서 흘러넘쳐 가족에게 이웃에게까지 흘러가길 기도합니다. 저는 그 자매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부모님 세대와 그 다음 세대에 이루어지는 좀 약간 그 영적인 언밸런스를 보면서 가졌던 생각이 이게 직접 들으니까 좀 마음에 와닿았어요. 이 자매도 워킹맘이죠. 18개월 된 아들을 키우고 있는 자매입니다. 자기 그 또래에 이렇게 모여보면 그냥 이야기가 뭐냐면 자녀들 이야기인 거죠. 뭐 당연하겠죠. 그건 어쩔 수 없죠. 그런데 어쨌든 자기도 믿음이 있고 부모님의 기도를 받고 자랐고 그래서 결혼해서 이렇게 살지만 내게서 태어난 이 아이를 잘 키워야 되겠다. 프로바이드를 잘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는 게 뭐냐면 이 아이를 위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최고의 것, 최선의 것을 해주려고 애쓰더라는 겁니다. 맞는 말이죠. 틀린 말이 아니죠. 근데 이제 질문을 이렇게 한번 바꿔봅니다. 그 아이에게 정성 들이는, 그 아이에게 신경 쓰는, 요즘은 또 이제 쇼핑 같은 것도 직접 안 가고 이렇게 인터넷으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자매가 그 아들을 위해서 놀아주는 시간 외에는 이 아이에게 먹는 거, 입는 거, 씻는 거, 어떤 게 가장 최고인지를 늘 그거 인터넷으로 살피고 있더라는 거죠. 그렇게 신경 쓰는 것에 50%만이라도 하나님께 신경 쓰고 있는가? 질문을 해보면 이 자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자녀에게 내게서 태어난 하나님이 내게 준 생명이니까 이 아이에게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자기의 정성은 맞는데 방향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먼저 집중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하나님을 믿는 것에. 이 자매의 관점이 달라지니까 오히려 집착이랄까, 불안이랄까 이런 것들이 작아지더라는 것입니다. 이건 뭐 아이들에게 신경 쓰지 말고 냅두라는 뜻이 아니죠. 저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도 그렇게 될 수 있고 제 자녀들도 그렇지만 아이들 막 지극정성이에요. 네. 애들이 어디 간다 그러면 절대로 빠지지 않습니다. 멀리도 갑니다. 레슨 이런 것들 다. 근데요, 거기에 그 아이에게 신경 쓰는 50%라도 그렇게 하냐는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런 것들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너 정말 아이에게 정성을 다하고 있지만 나를 향한 사랑은 뭐냐? 너의 믿음은 어디를 가 있는 것이냐? 정말 아이를 축복해 주고 싶은, 아까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말씀 읽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고 했던 거 하나님 다 기억하신다고. 나중 되면 이 은혜가 흘러가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여기에서 인간적인 노력으로 너무 무서운 거죠. 하나님을 머리로는 믿고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내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저희 아들 녀석하고 어제 이제 설교 준비하다가 갑자기 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어떻게 좀 있어서 이렇게 용돈을 한 몇십 불 보내줬더니만 평상시에 전화 평상시에 하긴 하는데 또 이렇게 금방 전화 와서 아빠 고마워요, 사랑해요 막 이제 그러면서 조금 서로 얘기하다가 그래 우리가 내일 또 주일인데 예배도 잘 드리고 그러자, 서로 기도하자. 이러니까 제 아들이 그래요. 대학교 2학년인데
아빠 날 위해 기도해 줄 때는 내가 지난주에 너무 바빴는데 내 힘으로 그 일을 다 해결하려고 했던 것 같아. 다음에는 좀 하나님 의지해서 내가 해결했으면 좋겠어. 참. 저도 놓치고 사는 일들 있거든요. 우리도 많이 놓치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 하나님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고 내 머릿속에 하나님이고 정말 일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일은 내 힘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그렇게 그런 우리 방식의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십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존재감도 부족하고 적은 능력이었지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요한계시록 3장 9절 말씀 보면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중에서 몇을 내게 주고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이 내가 그래 너희들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알려줄게. 그러면서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막 집을 하나님 막 해주시고 금을 막 주시고 로또에 막 계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보여줄게. 이러면서 하신 일이 뭡니까?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렇게 자기들 핍박하고 손가락질하는 유대인들 중에서 몇 명의 사람이 항복하고 잘못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당신들 너무 핍박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도 예수 믿겠습니다. 이렇게 오는 사람들을 있게 할 것이다. 그게 증거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이게 인간적으로는 이 사랑한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조금 다른 걸로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 중에는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고 내 주변 사람이 영적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을 사랑하는 큰 축복의 증거가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도 너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어떤 시험을 면하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시험에서 승리하게 해 주신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그래서 우리도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이기는 자로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로. 신앙생활에 제가 지난 주기도문 설교를 마치고 이번 주간에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이번 주에는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요? 근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제게 와닿더라고요. 생각나더라고요. 우리가 지금의 이 팬데믹 상황, 여러 가지 우리의 상황에서 하나님 기도해도 기도 잘 안 들어주시는 것 같고 능력도 너무 작은 것 같고 세상에서 그렇다고 유명하게 되는 것 같지도 않고 존재감도 별로 없는 것 같고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는 거 맞습니까? 우리 교회 역시도 작고 약한데 하나님 사랑하시는 거 맞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한 달란트 증후군에 빠지는 거죠. 이렇게 작은 거 보니까 이렇게 무기력하게 그냥 나는 살아가야 되는 이게 한 달란트 증후군 아닙니까? 근데 완전히 다르게 산 사람들이 있잖아요. 빌라델피아 교회. 적은 능력이었는데 순종하고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칭찬 듣고 그런데 거기에서 이기는 자들의 모습이 예수님께서 되라 하시는데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11절 12절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굳게 잡으라 말씀하십니다. 굳게 잡으라. 뭘 굳게 잡아야 될까요? 은혜를 굳게 잡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굳게 잡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으라 하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잡으셔야 돼요. 어떤 때 이렇게 사람들 만나보면요. 이렇게 이제 아까 뭐 이렇게 목사가 제일 그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저한테 많은 다른 얘기를 하세요. 결국 그 수많은 얘기들이 자기의 주 관심사 아닙니까? 아, 기도 제목이 뭡니까? 이러면 뭐 얘기 쭉 하시죠. 아니, 그거 필요하죠. 물질적인 것도 필요하고 건강적인 것도 필요하죠. 근데 메인이 뭐가 돼야 됩니까? 말씀이죠. 그 사람의 기도를요, 30초, 1분만 들어보면 이 사람의 주 관심사가 뭔지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죠. 내 먹을 걸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요.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지금의 상황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이기라 그랬으니까. 십자가 붙들고 이기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물어봅니다. 아, 그러면 성경은 얼마나 묵상하세요? 막 읽어야 되는데 막 또 다른 얘기가 쫙 나오잖아요. 읽어야 되는데 뭐 또 막 너무 바쁘고 막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확하게 할 건 정확하게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어떻게든지 말씀 한 소절이라도 매일매일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한 소절이라도 매일매일 붙잡을 수 있도록. 여러분, 저는 뭐 걱정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제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너무 그렇게 자신 있어 하는 거 아닙니다. 전해 내려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순교를 당할 처지에 놓인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죽으면 되는 거지. 믿음 다 이렇게 대기실에 있고, 한 사람은 너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믿음 주세요. 담대한 믿음 주세요. 도와주세요. 막상 시간이 돼서 그 순교 처형장에 딱 끌려나갔는데, 아까까지만 해도 막 당당하게 해서 걱정하지 마. 이랬던 사람은 그 앞에서 자기는 너무 두려워하면서 나는 이렇게 못 죽겠습니다. 나는 안 믿으라면 안 믿겠습니다. 이렇게 배반해버려. 근데 아까까지 그 안에서 저는 약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믿음 주십시오. 담대함 주십시오. 이랬던 친구는 거기에 나가서 죽겠습니다. 나 주님 부인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지금 이렇게까지 사랑하셨는데,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내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데, 여러분, 우리가 붙잡는 게 우리 눈에 보이는 겁니까? 여러분, 천국이 우리 눈에 보입니까? 여러분, 그건 다 우리에게 믿음으로 붙잡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구원의 문, 그건요, 이미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도 믿음으로 지신 거죠. 하나님의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거죠.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 의지할 때만 이것이 가능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축복이 이거였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2절 말씀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신 축복이 뭐냐 하면 하늘나라 성전의 기둥처럼 되게 해주시겠다 이 얘기입니다. 아니 무슨 좀 축복이 아까도 그렇지만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고 지금 집이 너무 초라한데 그리고 언제 또 로마 군인이 나타나가지고 저기 포도원 허물고 또 너 저쪽 가라 이렇게 왔다 갔다 또 지진 나면 또 언제 또 도망가야 되고 이럴지 모르는데 그것 좀 안정되게 해주시지.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뭡니까? 너희가 이기는 자가 되어서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다시 그렇게 불안하게 쫓겨다니고 몰려다니고 숨어다니고 해도 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전 기둥처럼 딱 든든하게 딱 서서 그때는 그 어떤 것도 자기를 흔들 수 없고 그때는 어디 도망갈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 나라에 든든하고 견고하게 서 있게 해주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축복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려면요.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이김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인내입니다. 인내.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도 이루어질 그 구원의 기쁨의 역사를 위해서 뭘 참으셨습니까?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원하시는 것은 말씀을 붙드는 것. 그리고 특별히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며 참는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날의 빌라델피아 지역에 가면 참 신기하게도 기둥 3개가 딱 남아있다 그래요. 기둥 3개가.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불안전하죠. 불안정하기도 합니다. 뭐 경기는 막 뭐 이렇게 물가도 오르고 뭐 가스값도 뭐 이게 뭐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럴 때 하나님 가스값 붙잡아 달라고 기도할 때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면해 주시게 하는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 가지고 메모지든 노트든 가지고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을 주님 앞에서 묵상하고 하면서 주님 부족하고 초라하지만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주님 의지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께 기억되는 그런 인생 살겠습니다. 나아가실 때 주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사랑하시고 함께하시고 주시는 그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